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의 연합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각각의 집안의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제대로 그리고 잘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또 왜곡되게 받아들이지도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소리 좀 울리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란 말은 기도학이란 말은 학이란 말은 배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배움을 의미하는 게 학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론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냥 론은 좀 그래서 학으로 바꿨습니다. 기도학으로 바꾸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더군요. 장재학 집사님이 생각이 났고 어쨌든 기도학, 기도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옛날에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소리 좀 울리지는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 자, 이 말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숨쉬기 나왔고요. 숨쉬기. 또 그럼 여러분 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몸으로 쉬지 않고 하는 그 숨쉬기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바디 안에 혈액순환이죠. 혈액순환이 중단되면 사망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숨쉬는 것을 중단하면 사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지금 쉬지 않고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호흡하는 거, 폐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피가 심장을 통해서 심장 박동 펌프질을 통해서 온 발끝까지 피가 돌아가는 거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쉬지 말고 하는 거는 안 했을 경우에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쉬지 않고 하는 거는 죽음과 생명과 방불한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도 이 녀석은 잠을 안 자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폰 아닙니까? 휴대폰은 잠을 안 자죠. 왜냐하면 24시간 주파수를 이렇게 전파를 내고 기지국하고 전화가 오든 안 오든 기지국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렇죠. 얘도 24시간. 휴대폰 중요하죠. 휴대폰 잃어버리면 그냥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산 휴대폰을 그 엘리베이터 이거 이번에 봤는데 엘리베이터 그 틈 사이로 이번에 산 아이폰을 떨어뜨린 겁니다. 수직으로. 이제 건져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 주저앉아 버리더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숨인 것 같아요. 이 그 휴대폰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있습니다. 응급실이죠. 119, 112, 군인들. 편의점도 해당되겠네요. 편의점 없으면 우리 못 사 먹으니까. 그걸 그림으로 제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일한 그림 4장 한번 보시오. 순서대로 그냥. 자,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펌퍼지를 통해서 온 몸에 피가 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도 심장은 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목숨과 결부된 것이고 생명과 결부된 것이다. 그 다음 사진. 폐죠. 코로 공기가 들어간 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온몸으로 돌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이 잠을 자도 폐와 코는 잠을 안 자죠.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왜? 중요하니까. 목숨과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진 2장. 여기 저도 여기에 한번 있어봤습니다. 이게 철책선인데 철책선이 진짜 불을 저렇게 밝게 켭니다. 밝게 켜고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영하 한 20도, 25도 올라갈 때 총을 들고 3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으면 발끝에서부터 그 동상이 그 한기가 쫙 귀 끝까지 오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약간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오늘 이 밤에도 지금 누군가가 저기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이거 안 하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걸 쉬지 않는 이것으로 이야기하셨을까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제 외우셨겠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 쉬지 않는다. 저는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입으로 중얼중얼.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입을 중얼중얼 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을 24시간 동안 중얼중얼 거리면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아니고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었는데 마산에 유명한 기도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하러 마산에 3일 그때 금식하러 올라갔었구나. 갔는데 제 앞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예배드리다가 나를 쳐다보고 중얼중얼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그래 해서 제가 좀 그만하라고. 예배 집중 안 된다. 그만해라. 이걸 진짜 예배 끝맛 알고 봤더만 귀신 들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중얼중얼. 그 실제 예배 중에 중얼거리는 부분들 가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고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동안 중얼거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의미 없이 중얼거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입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24시간 기도하는 태도로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주께 의지하고 마치 이 잠잘 때 이 휴대폰이 계속 전파를 쏘아내듯 깨어있는 상태로 그걸 유지하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 그걸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하면은 진짜 정신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주제는 분명히 아닐 거고, 내가 24시간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신하고 잠을 자고 있어도 꿈속에서라도 할렐루야. 그럼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기도가 됩니까?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한번 약간 간증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을 뽑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로님 두 분 뽑는 거에 대한 확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노회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이번에 이제 생겨서 이제 뽑게 되었지만 외형적인 거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그 꿈속에 버스 같은데 이제 이번에 두 분 대신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세 명이 그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당회를 당회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속으로 와, 야 맞네. 저는 이제 2개월 전에 알았죠. 이 두 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죠. 잠을 자지만은 하나님은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잠 안 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도 그분은 24시간 365일 공휴일 없이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가끔 잠잘 때 그분은 말을 자주 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24시간 우리 깨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교신이 되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생활할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놀 때, 영화 볼 때, 커피 마실 때, 물건 살 때 또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식당에 갔을 때 나는 지금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어떤 식당에 갈까요? 예, 저는 중국집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중국집은 좀 심하다 라고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옷을 지금은 거의 옷을 사러 안 갑니다. 왜? 우리에게 쿠팡과 당근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슨 가게 가서 양복을 사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이제 이러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곳에서 이제 남포동인가 그 옷을 처음 양복을 사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그때도 20대 때 하나님 옷 사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한 번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문을 열고 남포동 그 무슨 샵인데 딱 들어가니까 마네킹이 어떤 옷을 딱 입고 있는 겁니다. 요거 좋네요. 이거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 3분 5분 안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욕을 하더라고. 좀 구경도 하고 저것 옷도 한 만지보고 해야지. 너는 바로 딱 꽂히는 걸 그냥 바로 그래 뭐 마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일할 때, 밥 먹을 때, 놀 때, 영화 볼 때 모든 시간대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라도 기도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시험을 치고 있는 순간에도 기도가 가능하다. 이건 제가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그때는 대학이 정기대, 후기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정기대를 제가 시험에 떨어지고 후기대로 고신대학 신학과를 시험 쳤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 쳤는데 저는 송도 상구에서 쳤습니다. 1988년도에 송도 상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때 우리가 아마 정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 시험을 치러 왔는데 한 4대 1 정도 됐는데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신학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에 국어하고 윤리 시험 딱 치는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어. 그 옆에서 주여 이런 주여 저쪽에서 주여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시험을 관리하는 분도 고신대 직원이었거든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 와, 이거 무슨 일반 시험 같았으면 그런 일이 나올 수 없는데 뭐 끊임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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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중에 3분의 1은 다 떨어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던 애들 주여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시험에 걸릴 것이 아니요 다 주님의 뜻대로 공부하는 자라야 시험에 걸린다.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결국 안 보이 그때 주여 주여 했던 애들이 안 보이더라니까 제가 합격해 보니까. 그리고 점심 때는 더 가관이죠. 점심 때 전부 애들이 밥을 샀는데 저도 밥이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래 있었는데 안에 그냥 점심 때 도시락 먹는 그 시간에 절반 정도는 금식하고 뭐 부흥회 박수 치고 찬양하고 와 기도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애들도 다 떨어졌죠.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내가 하나 느낀 거 뭔가 하면 이 시험을 칠 때도 기도가 가능하구나. 저는 이제 시험을 칠 때 수학 같은 거 시험 칠 때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잘 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끝나면 이제 감사기도 드리고 시험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하나님 도저히 이거는 못 풀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주여 진짜 못 풀겠네요. 주님 제 손을 제 손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찍고 어쨌든 그때 걸렸습니다. 저는 이제 고신대 걸렸고 참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게 뭔가 하면은 시험을 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네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를 끄집어 들어와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영역과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시간 가운데 기도라는 걸 끄집어 들고 들어오면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화를 안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순간에는 화를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뭐라고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성품도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옛날 때부터 기도를 훈련받았을 때 1시간 기도.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그 기도원 저는 옛날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충무동에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저희가 받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실패했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20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요. 20살 때 12시부터 3시 근데 하긴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실패하다 이렇게 기도해.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는 걸 애초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시간을 많이 하는 기도가 고퀄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었는데 지금 그 생각이 저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깊은 기도나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3시간 기도를 쫙 하고 그 다음부터 21시간 동안 기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좀 짧게 끊어서 짧게 하더라도 매 순간 상황이 벌어지고 공부할 때 밥할 때 그때마다 짧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고급이다. 고급 기도의 신앙이다. 자, 그럼 제가 이때 지금 이야기한 게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거.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야 최소한 1시간도 못하냐?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언급했죠. 시간의 길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명칭으로 즉각기도라고 그냥 명명해봤습니다. 즉각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시간은 5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기도만. 근데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1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작정하고 오면 그걸 하면 되는데 또 할 수도 있고 하기도 쉬운데 어떤 순간이 갑자기 뻥 터졌을 때 갑자기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뻥 받았을 때 그때 그 순간 10초를 기도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를 해내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어서 그게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짧은 기도인데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1시간, 3시간 기도를 제가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밑바탕 깔렸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갔을 때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았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 5초 정도 기도할 수 있으면 진짜 그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 구절로 찾아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과연 이게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있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이렇게 즉각적인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있었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이제 막 이래 올라올 때, 그래도 우리 세례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막 이럴 때 우리 뭘 생각합니까? 화장이 다 지어진네. 와, 이러오늘 물은 참노 차갑노. 내가 이렇게 물 주룩주룩한 거 화장 지워지는 걸 이 사람들 보면 나 이래 생각하거든, 보통은 여자분들은. 근데 예수님은 막 물에서 올라올 때 성경에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를, 와, 이 대단하네. 그리고 예수님 또 그런 경우 있죠. 뭡니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딱 5병 떡 5개 딱 들고 있었거든요. 일반인 같았으면은 공황장애 옵니다. 심장이 떨려서 이 5천 명을 빵 5개로 먹인다고? 와, 이 사기치는 줄 알 텐데. 그 생각, 두려움, 심장 뭐 호흡 안 되고 막 이래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에 길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빵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여 가라사대. 그 기도가 여러분 5초가 안 됩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닫고, 제가 항상 기뻐라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한 4-5번 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로는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기도란 게 1시간, 3시간, 5시간, 21일 작전 기도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 정말 기도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 5천 명이 빵을 줘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빵 5개를 들고 그 순간 5초 정도 기도, 하나님 이 떡 위에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환경에 눌리지 않고 기도를 해 쳐내는 건데, 세례받다가 올라다가 하늘을, 와, 이게 맞다. 자, 그럼 이제 구약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케이스는 예수님 케이스라서, 예수님이니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겠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느헤미야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에, 자, 느헤미야죠. 왕이, 그 느헤미야 얼굴이 약간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뭐 원하냐 이랬습니다. 보통 왕이, 옛날에 고대 왕이 이걸 딱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저 금이 필요합니다, 벤츠 한 대 사주세요 하면 바로 벤츠 사주는 겁니다. 왕이 지금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왕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거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거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빌딩 한 채 주시고요, 차 5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게 뭐라고요? 요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왕이 질문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잠깐요. 15분 중얼중얼 거렸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목 잘립니다. 왕이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이 묵도의 시간은 제가 봤을 때 5초 내지 10초가 안 된다. 뭘 기도했을까요? 이 친구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무엇을 구할까요? 그런데 0.5초 안에 생각이 팍 났습니다.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자원을 주십시오, 인력을 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한 시간, 이거 저는 5초 안 된다고 봅니다. 1초. 근데 이 5초의 기도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역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가 했던 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 몇 초 기도를 쓰셨나요? 5초 기도. 이것도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진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돌발적인 상황 할 때, 제가 1시간 기도하라고 지금 설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5초도 못하나? 그냥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영어 성경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어 성경. 자, 이게 뭔가 하면
느헤미야 2장 4절을 영어 성경으로, 저는 영어 성경을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 보는데 이번에 NET 버전이라고 New English Translation, 이게 정말 잘 번역해 놨습니다, 이 상황. 그래서 제가 한 번역본을 한 대여섯 개 봤는데 이게 최고더라고요. 오늘 이 구절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n, 그때 Q 제가 Q라고 보내준 것 같은데 제가 G라고 보내줬나? 자, then I quickly, 내가 빠르게, quickly라는 단어는 없고, 자, then I quickly prayed to the God. 이게 방금 느헤미야 2장 4절에 있는 느헤미야 행동입니다. 느헤미야가 신속히, quickly, 빨리 기도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5초를 안 넘겼다라고 했죠. 1초, 2초, 3초, 4초, 5초 제법 깁니다. 5초 제법 긴 시간이라니까요. 이 긴 시간, 이 짧게 보이는 긴 시간 5초 quickly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내셨다. 할렐루야. 놀랍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중얼중얼 거리라는 말이 아니고 돌발적인 상황에 왔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5초라도 상관이 없다. 제가 1분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딱 5초라도 좋다. 네 인생에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이걸 살까요? 이걸 사야 됩니까? 하나는 뭐 살까요? 5초 안 걸리거든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거고, 내가 오늘 하나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뭐 이야기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럼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주제가. 그럼 그거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Then I quickly prayed. 이걸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저는 뭐 기도를 여러분들보다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3시간, 5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짧게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고 오늘 몇 가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란 말은 영어로는 everything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every situation이라고 나옵니다. situation은 발음이 한국말로 들립니다. 저는 situation이라면 우리의 상황이,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이게 아까 일할 때,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 할 때, 물건 살 때,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모든 때 기도와 간구로 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쉬지 말고를 시간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24시간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24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끊임없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때를 다 포함해서 all, 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기도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한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는가 하면은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딱 봤을 때 요나도 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기도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되고,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하고 있네. 얘도, 요나도,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했죠.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불렀는데 주께서 내게 대답하고 내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1절에는 무슨 배라고 했습니까? 물고기의 배 위라고 했고요. 지금은 스올. 스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하나는 무덤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한번 보죠. 그럼 뭡니까?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데, 당연히는 생선이란 게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동물인데, 그 안에 그 위에 들어가니까 무슨 산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숨도 못 쉬어지는 상황에 이게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으면 스올, 여기가 지옥이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요나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옥의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 안 하거든요. 될 대로 되라. 윤리 시간에 배운 대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근데 여러분, 이 요나는 지옥의 뱃속에 있었을 때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호를 무덤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무덤은 뭔가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무덤. 무덤, 이제 흙무덤 안에 그 시체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지금 그 안에 무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요즘 무덤 이래 이야기하면 파묘밖에 요즘 생각이 아이들이 안 난다더라고. 그 무덤 안에 뭐 지금 귀신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무덤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 지옥의 뱃속, 그다음 무덤의 뱃속에서 뭘 했나요? 그리고 기도했죠. 이게 뭔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도 기도하고, 지옥에, 실제 지옥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한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무덤을 딱 묵상하면서 성경에 의외로 무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무덤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인데, 그 무덤에 에스겔이 들어가서 막 성령이 동서남북에서 몰아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무덤에 있는 가루들을 군대로 바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무덤에 처하고 내가 수월의 지옥의 뱃속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곳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죽어가는 마른 뼈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나의 삶의 구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바로 저는 그 절호의 기회가 지금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나 여러모로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내 교회가 이게, 처음에 난 내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이 교회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 교회 아니다. 참 이게 네 교회가 누구 교회고, 생각해보니까 주님의 교회더라고. 이게 이 교회 주인이 주님. 내가 예를 들어서 게으르게 하는 건 내가 나쁜 놈이죠.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게으르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까? 저는 게으르게 안 합니다. 하네요. 좀 게을렀습니다. 최선에. 기도할 거 다 하고, 요즘 못해도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말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에 섰을 때 안 눌리려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기분 좋게,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이나 여러모로 풀리지 않을 때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놔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지.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막 호흡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호흡이 잘 되시니까 그분은 호흡이 그 막 이제 안 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약간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약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바로 무덤과 같은 상황이 바로 성령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아마 요나는 선지자로서 직감적으로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응답을 실제 그는 받았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오바이트 구토를 하면서 그 자기를 땅으로 무트로 뱉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가 3일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제발 무트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발 땅을 밟고 땅에서 땅을 밟고 산소를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3일의 기도로 결국 지옥과 같은 수월과 같은 무덤과 같은 상황을 결국 응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즐겁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편하게.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 수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래 진짜 최선을 다하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결과는 그분께 맡긴다. 그럼 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을 한번 보죠. 이 요나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덤에서 기도했을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만나줬는데 이 내용이 시편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 나오죠. 아까 음부가 스올입니다. 스올이 뭐죠? 무덤.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안 풀려갖고 그냥 무덤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돗자리를 깔고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여기는 하나 없을 거야 아마. 너무 힘들어서 무덤에 올라가서 그냥 무덤에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서 팍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무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그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를 타고 그 수중 한 100m 밑으로 샥 내려갔습니다. 그 물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증가되죠. 귀고 막 터집니다. 잠수 잘못하면은 100m 밑으로 내려갔는데 귀는 터질 것 같고 호흡은 쉬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쿠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최고의 전문가가 수중으로 내려가서 도와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요나의 상황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이 안 도와줄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이게 정말 필요하죠. 제가 오늘 우리 PPT 팀에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너무 심해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한 거 얻어 터지고 이래 하다가 진짜 무덤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도 없고 너무 불쌍한 거라. 하나님이 그들을 봤을 때도 사람 중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그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줬거든요. 이때가 여로보암 때고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의 땅이 커집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어쨌든 아버지니까 야 내라도 내가 도와줄게. 그럼 사람이 한 명도 도와주지 않은 음부 스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할렐루야. 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나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었던 사례 말입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네, 그 간증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이 네 가지 의미를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24시간 기도하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 말은 뭐죠? 늘, 항상. 영어로 하면은 always, every time. 모든 시간에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쉬지 말고. 두 번째 의미는 즉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처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걸 말합니다. 이 기도는 매우 짧고 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로 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왕이 물어보는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뭘 대답할까요? 5초밖에 안 걸려. 이 즉각적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도가 맞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 5천 명 앞에서 빵 5개를 쥐고 잠시 눈을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각 기도죠. 아까는 이제 늘 기도하는 거 always 기도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영어로 immediate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보죠. 자, 오늘 총 네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자,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지은 편지죠. 기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항상인데, 항상성인데, 기도는 깨어 있는 거야. 우리는 잠을 자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잠을 자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왜? 잠자는 중에 꿈을 통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의 무의식은 깨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프로이드. 세상 사회 심리학자지만 그걸 연구했죠. 잠을 자는데도 우리의 영은 깨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쉬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안 하는 상태는 자는 상태라, 조는 상태고,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다가와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 24시간. 저는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언제 경험해 봤는가 하면은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이제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자거든요. 군인들이 잠을 자면 중간에 건물을 깨웁니다. 근데 깨울 때 있고 잠들이 꼴통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 신병들이 들어오면은 이거 골탕 먹인다고 원래 일어나십시오, 자 근무입니다, 이 흔들어 깨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딱 치고 갑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 새벽 3시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 자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팍 일어나. 그 고참이 놀라죠. 야, 임마 군기 좋네. 나중에 어떤 경지까지 갔는가 합니까? 이 소리도 안 했어. 그냥 내 앞에 딱 섰거든요. 분이. 내가 진짜 몸이 자동으로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 바로 팍 가려. 와, 이놈 봐라. 제가 그때 그걸 경험해. 우리가 깨어 있는 상태를 잠자는 상태에서도 유지할 수 있구나. 저는 이 소리로 일어났거든, 실제로. 딱 이래 할 때.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자고 있으면 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안 일어납니다. 내가 왜 앞에서 이래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요거거든요. 요거. 난 옛날에 요거만 해도 일어났는데 나중에 막 이걸 찍고 막 이래 했습니다. 안 바로. 깨우려고 그래. 깨우려고. 자, 그게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의미가 뭔가요? 요나서 2장 1절 2절이죠. 수월에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해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좋은 일 없을 때는 기도를 못하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이루어내지 못하죠. 근데 무덤에 갇혔을 때,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기도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음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덤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계셨다. 그게 시편 139편 8절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아까 간증이 다른 간증인데, 이거 아까 한다 했기 때문에 또 강대상에서 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 이러면 또 권위 떨어지니까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고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기 교회 김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가 하여튼 돈이 재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돈에 하여튼 500만 원인가 하여튼 1000만 원인가 이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내가 잘 모르고 하여튼 제법 좀 큰 금액이었는데, 이분이 그 김해 교회 교인들도 다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큰 돈이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이죠. 이 당장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도 돈을 안 줘. 무덤이란 무덤. 그렇다고 목사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교회 청년이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이 김에 1000만 원이 필요한 목사님이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 조금 센 부분도 있지만은 열정적이고 말씀은 야 괜찮다, 이 말을 신랑 신부에게 했어. 이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결혼하는 그 김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 1000만 원을 보냈다더라고. 100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1억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혹시 주변에 아는 교회 목사님 있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듣고 야 본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무덤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네 번째 의미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늘 기도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최악의 극악한 무덤에서도 기도하는 것. 요 네 가지 의미를 포함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5장 18절 19절을 이야기 안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성령이 오거든요. 우리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의 영인 마귀가 임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영인 성령이 오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항상 기도를 이루어내면 또 하나님 오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장막을 인너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상한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사랑 노래하는 것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없으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곳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를 머물러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병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대신 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쉬지 않고 돌아가고 쉬지 않고 작동하고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장과 배를 주셔서 네가 잠을 잘 때라도 심장과 배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때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이 박동하면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그 산소가 배를 통해서 우리 온몸 가운데 구석구석 전달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24시간 깨어있는 상태로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24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돌발 상황, 하루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고, 그것은 느헤미야 2장 4절에 그 순간 내가 신속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5초 기도. 저는 살아보니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이 5초 기도가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5초의 순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놀라다가 당혹하다가 그냥 그 순간에 확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만약 그 5초 동안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5초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발생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돌발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이 나의 예측과 나의 시간표와 나의 스케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사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는 그 비록 5초라도 비록 10초밖에 안 되는 시간일지라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없는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 심해 잠수사가 오더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심해 깊은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것이 비록 수월, 지옥, 무덤 이런 단어로 표현되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요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음부에도 계신 내가 음부에 내려가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거를 깨달았고 결국 그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 가치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일 때라도 하나님, 음부에도 무덤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소울의 뱃속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 그 무덤의 뱃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간 나는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예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언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님의 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서너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찬양 부를 때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무슨 구절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했을 때 잠을 자는 중에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성경 구절에 있었고 그 성경 구절이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제가 찾았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랑을 하면 자도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까 잠을 자면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지? 주 포인트를 하나를 딱 놓쳤는데 이게 오늘 이 설교를 완성시켜 주시는군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면 바로 조건반사적으로 튀어올라오거든요. 아가서 5장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통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라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자는 중에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 때 깨어날 수 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 때 깨어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잠자는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 명씩 실제 오고 있는데, 최근에 예대생들도 오고, 6월 1일 날 또 우리 서울에서 우리 한 친구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감당하려고 서울에서 또 한 명의 친구가 6월 1일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추수가 필요할 때는 추수하는 방법과 추수하는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늘어나려면 또 다음 세대를 세울 자들도 와야 되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이런 역할을 또 어른들은 중보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 돈을 가지고 또 꼭 다음 세대를 또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일단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자들을 우리 안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멀리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유초 중고 대청, 이 다음 세대,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후배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약간 충격에 빠졌는데, 교회가 400명 정도 된답니다. 400명. 교회 성도가 어른이 400명인데 대학 청년부 몇 명이고 물어봤습니다. 10명 나온다. 10명. 대학 청년부 10명이고 중고등부 몇 명이고, 중고등부 30명, 대학 청년부 10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2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좀 많이 와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재정으로 도울 자, 그들을 기도와 중보로 도울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자들도 또 세팅시켜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음 세대 유소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할 어른들 많이 일어나고 그들을 위해서 재정과 돈으로 섬길 자 많이 일어나고 그들을 물심양만으로 도울 자들도 일어나야 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울 자들을 하나님 여러 곳에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안에 하나님 다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무덤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가지 더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무덤과 같은 상황, 재정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방법이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 이런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울 때 또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많은 것들이 재원들이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교회 안에 또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죠. 사람을 세우는데 재원과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과 자원들 하나님 그 재정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라도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무덤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는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재정과 자원과 재원들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고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무덤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서의 그 무덤에 에스골 골짜기에 그 무덤에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마치 물고기 뱃속 음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항상 무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항상 무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시는데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무덤에 운행하여 주셔서 이 뼈가루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무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무덤을 하나님 외면하거나 지나쳐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뼈가루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과 재정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루와 같은 인생에서 군대와 같은 인생으로 가루 같은 날리는 인생에서 극히 강한 군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덤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정과 사람과 성령이 부어져 이 무덤에서 가루가 극히 강한 군대가 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우리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너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향해서 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다시 한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겪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일이 지금 그거는 반드시 응답되리.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니 향해 떠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외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높고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하고 삶의 작은 길에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하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길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니 되기보다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 난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받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기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데로 가기 원하네. 이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와준다. 이 사실 하나와 3시간 5시간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5초 기도도 중요해서 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의 기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좀 한 차원 깊어진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런 상황 순간에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즉각적으로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